어제 저녁에 참 슬픈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 말이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통지를 받았어요. 돌아가실 때가 아직 안 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십니다. 누군지는 말은 못 하겠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슬픈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영안실을 갔는데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그 남편분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럼 안 죽은 거라고 찾아보자고 찾았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가 봤더니 이분이 나가면서 남편한테 나 무덤 가요 그랬대요. 무덤 가요. 남편은 그래서 죽은 줄 안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무덤이 그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더워가지고 무덤 모양으로 뭘 만들어 놨더라고. 찾아가 보니까 몇 사람이 거기서 쉬고 계시더라고. 뭐 이런 꿈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잊질 않아요. 너무 선명해가지고.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더워도 무덤 속으로는 들어가지 말자. 이 결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 때문에 양심 팔지 말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좋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심 팔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그 말이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참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하고 싶은 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서 시원해지고 기도하면서 시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주변의 목회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서 목사님 어떻게 한 교회에서 17년씩이나 있었냐고. 제 주변에 이렇게 오래 한 교회에서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대광교회 교인들이 착하다고. 착하니까 이렇게 온난 목사를 늘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지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있었겠냐고. 저는 늘 여러분께 참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죠. 자, 근데 이게 거꾸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서 목사님은 한 교회에 오래 계시냐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줄 제가 믿을 때 이 목회가 되지, 저분들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네, 이런 생각 가지면 목회를 못 하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승전결. 근데 그 마음 속에 뭘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 자랑한 것이 마지막 꼭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기승전 돈입니다. 하여튼 뭔 얘기를 시작해도 마지막은 돈이에요. 자식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자식이 이번에 시험 봤는데 서울대 입학했다. 그러면 뭐 자연 환경을 얘기하다가도 야 오늘 덥지? 기후 변화 얘기하다가도 결국 꼭 기승전 자식 자랑이에요. 이 마음에 그게 있으면. 제가 1, 2년 전에 우리 예배당 막 건축하고 할 때 저는 기승전 예배당입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무슨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분명히 시작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꼭 마지막에는 제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왕께 지금 예배당이 이렇게 잘 예쁘게 완공이 됐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완공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곳 깊은 곳에
그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지은 거지요. 솔로몬은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라지만 이건희 회장도 쫓아갈 수 없는 부를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 그러나 그는 지혜와 지식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국가가 굉장히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했다고 하는 어떤 치적들, 업적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인생의 말년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드러내고 싶으니까, 이것만큼 꼭 자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당신들도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 행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하신다. 부탁,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청용이 아니라 사령관의 입장에서 뭐뭐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제 나름대로 행복 대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명령이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쟁터에서 쫄병이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냥 즉결 총살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죠.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내 형편 따지고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넌 순종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누구요?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또 행복하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죠. 오늘 사실 이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의미가 크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지만 또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른데, 독특한 것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이러한 행복의 길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게 참 얼마나 무궁무진한 행복 어장인지 모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들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물반 고기반 영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어느 정도냐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트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가는데 낚싯대나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가 다 튀어 올라와가지고 그냥 배 안으로 들어와요. 가만히 있는데 사방이 다 고기가 팍팍 튀는데 튀어가지고 막 들어오더라고. 오늘의 말씀은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의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그 마음속에 잘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장수하고 평강한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요즘 같은 때 좋은 거 음식 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곳이라도 찾아가서 비싼 것도 사드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이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해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장수하는 거지. 사람을 단명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이게 우리의 삶을 단명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고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뭐예요? 자비요,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앞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응?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까?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는 사람이지. 툭하면 그냥 다른 사람 막 비난이나 하고 욕이나 해야 하고 막 이런 사람 앞에서는 그냥 들어주는 척해도 뒤에 가면 다 등 돌립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어쨌든 사랑이 있고 말이지, 자비함이 있고 말이지, 이런 사람 앞에 또 모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가 아니라 딱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존귀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인자와 진리가 넘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절 6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될 것이다. 건강의 복, 강건의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삶을 살게 되면 건강, 마음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육체의 건강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너희가 악을 떠나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창고가 넘치게 하는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명령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6절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그 모든 명령을 요약하면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후배들에게 자기의 육체의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꼭 지키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물질도 세상적인 지식도 권세도 헛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얘기합니다. 물질도 지혜도 다 헛되다. 그러면 뭐만 정말 영원히 남느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이것만 남는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내가 이것만 꼭 전해주고 싶다. 이걸 잊지 마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러면 이 5가지의 축복이 다 너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딱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필립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너의 삶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오늘 이 앞에 있는 명령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연애들 해보셨잖아요. 연애. 미스 김이 있고 미스 서가 있고 미스 박이 있고 주변에 여자는 많아요. 수백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다 가슴에 새겨지냐? 안 그렇죠. 그 여자들의 얘기가 다 가슴에 새겨진다? 그 이상한 남자입니다. 대개는 자기가 마음에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오빠 오늘 참 청바지 멋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주구장창 청바지만 입고 다닙니다. 희한하죠. 오빠는 빨간 티보다는 파란 티가 어울리는데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파란 티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좋아도 안 하는 여자애가 와가지고는 엄마 오빠는 파란 티가 어울려. 근데 뭐 어쩌라고 뭐. 듣지도 않죠. 귀에 안 들어옵니다. 가슴에 남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모시고 살면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소리를 하든지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운명이 달라진다 그 말이요. 지금까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여전히 내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세상의 말이 더 좋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 판단을 마귀가 흔들어 놓을 때에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편에 서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모시면 이 말씀이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힘든데 자꾸 하나님은 뭘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러나? 여기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상징성이 있죠.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네 번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드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감사의 물도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자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아직 모시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창고가 가득 차는 복을 누리느냐? 어떤 사람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가득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아낌없이 나의 것을 주님 것이라고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코칭, 레슨의 의미가 있어요. 지도한다, 지도하다. 네? 저는 지난번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봤는데 우리 사랑꽃 찬양팀 나와가지고 오카리나 연주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웬만큼 음악성이 좀 있습니다. 아멘한 분이 하나도 없네. 네. 제가 웬만큼 음악성이 있는데 오카리나를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그렇게 간단한 악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연주를 통해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후일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 그 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주 매우 열정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여러 교회 팀을 레슨을 하는데 우리 대광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 원래 그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 안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팀을 다 이렇게 레슨하고 다니는데 대광교회 이 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한 번 올 걸 두 번 오고 한 시간 할 걸 2시간 하고 열정적으로 레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분들이 실력이 점점 이렇게 향상이 된 거죠. 지도를 하니까.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레슨을 하고 코칭을 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코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레슨할 때 우리의 무능력이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레슨 받은 분들 처음에 오카리나 할 줄 있는 사람 없었어요. 도도 못 냈단 말이에요. 근데 코칭을 받으니까 뇌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벌써부터 좌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실 거라. 그냥 입술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늘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이 최고입니다.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레슨해 주시겠다니까요. 그럼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지도하다, 가이드, 안내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이드, 안내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내해 주실 거라는 거죠. 등산인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점은 어디냐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산악인들이 최종적으로 등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훈련도 참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실제로 거기 가서 죽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악인들도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등반을 했는데, 지난 2001년도에 5월 25일 날 한 사람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복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위에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분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때 그분이 많이 보도가 됐느냐? 이름은 에릭 바이엠 메이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또 열심히 훈련해도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기 어렵고 중간에 조난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인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게 됐냐고, 앞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상에 올랐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그런 소개를 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가이드 그 가방에 커다란 종을 매다는 겁니다.
그 가이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가요. 그러면 이 메이어는 그 가이드의 가방에 달린 종소리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를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디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종소리를 들고 한 걸음 갔을 때에 결국 에베레스트 정상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 갔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안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행복의 동산, 행복의 정상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